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희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25장 말씀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죽게 되었다. 아브라함이 죽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25장에 강의하는 말씀 속에는 한 5가지로 요약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아브라함도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은 사람입니다.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도 죽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의 수명은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더 살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뭔가를 이루고 싶다고 해서 이룰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정하여 있는 것입니다. 마침내 아브라함도 기운이 지나여졌다고 했습니다. 이 기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호흡하게 할 수 있는 기능적인 역사, 역동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힘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흙으로 지으셨죠. 그리고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니 생명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육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주신 껍데기와 같은 것이고 그 속에 영혼을 불어넣어 주심으로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역동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었나 아니면 살아있나를 결정할 때 여러 가지 체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한 가지 주요한 것은 호흡을 하고 있느냐, 숨을 쉬고 있느냐. 여러분, 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이만큼 중요합니다. 우리가 숨을 정상적으로 쉬지 못하면 일상생활하는 데 막대한 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호흡을 통해서 우리 몸에 있는 모든 구조적이고 기능적인 것들이 활동하게 됩니다. 숨이 가쁘면 정상적으로 생활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숨이 깊고 또 그 숨결에 힘이 있으면 그 활동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한 힘을 발휘하고 또 능란한 사역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호흡이라고 하는 것이 살아있는 증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쪽 측면으로 또다시 체크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호흡하는 데 능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호흡이 가빠져요. 계단 하나 오르는데도 힘듭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옮기는데도 힘이 듭니다. 그래서 기운이 지나여져 점점 쇠약해졌다는 것은 호흡하기가 힘들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아브라함도 어떻게 됐나요?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세상의 어떤 영웅호걸로 하나님 앞에 이 모양 저 모양을 다 갖췄다고 장담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인생의 막을 내리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된다는
경종의 메시지가 오늘 25장 말씀 속에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아브라함 자신이 준비한 막벨라 굴에 자신의 자손들이 장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포인트는 준비한 것만큼 이룬다.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무엇을 행하고 무엇을 준비하고 무슨 말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고 진행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그 삶이 결정되어지고 그 사람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의미 부여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준비한 대로 자신이 준비한 바로 그곳에 사랑하는 아내 사라가 장사 지낸 바 됐죠.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하신 곳으로 갔고 영혼은 불려갔지만 육체는 잠들어 있는 것이므로 바로 거기에 장지가 결정되고 거기에서 육체가 머물게 되었던 거 아닙니까? 언젠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육체는 거기에 잠들고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날이 언제인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부르실 그날의 시각이 언제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면 분명히 그분에 의해서 변화체가 되고 그분에 의해서 끌어올림을 당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도 그 영광스러운 날을 고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갔죠. 그리고 준비한 그 땅에 그 굴에 아브라함도 잠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살아있는 동안에 이런저런 준비를 하죠. 내가 죽고 나서 내 당대뿐만 아니라 후세대들에 대해서 이런저런 준비를 합니다만 그것에 대한 준비의 가치 기준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죠. 준비한 만큼 자신이 이루고 또 준비한 만큼 결정된다는 사실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오늘 이삭의 기도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아내가 결혼을 했는데 임신하지 못했어요. 시간차가 얼마나 됐습니까? 10년이 지나고 20여 년이 흘러갔습니다. 참 우리가 결혼한 신혼부부들이요. 결혼하고 나서 1년, 2년만 지나도 어르신들도 기대하고 가족들도 기대하고 자신들도 기대합니다. 무엇을 기대합니까? 생명의 씨를 기대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새 생명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40세에 결혼했던 이삭의 가정에 약 20여 년 동안 아무런 소식이 없었다는 것은 여러분 어찌 보면 참 세상 사람들이 그랬을지 몰라요. 불행한 가정이다.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수군거릴 수도 있고 뭐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도 있겠죠. 그때 이삭이 뭐 했는가가 대단히 중요하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히 청원하고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즉시 응답하시고 이삭에게 허락하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문제 앞에서 엎드려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소원하고 내가 할 수 없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요 역사해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어제도 이삭에 대해서 묵상하고 공부할 때 그는 기도하기를 좋아했던 사람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역시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며 그때를 기다렸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가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순탄히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이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맡기며 기도로 준비하고 때를 기다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해졌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이삭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고, 그런데 그 기도한 결과 하나님께서 쌍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도 귀한데 둘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하심이 바로 이 가정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국민이 태중에 있고 두 민족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고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은 모든 상황에 대한 반전입니다. 생각지 못한 역사가 진행되었죠. 그리고는 마침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이 바꿔지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우리가 요셉도 사랑하는 자녀 때문에 아버지 앞에서 그가 서운하는 것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관계 속에서 어찌하든지 요셉의 마음은 큰 자가 큰 노릇을 하기를 원했어요. 장자는 장자의 노릇을 하고 그런 처우를 받고 그런 삶을 살고 그런 복도 받기를 원했죠. 여러분, 그러나 이 요셉의 마음대로 되지 않았어요. 작은 자가 큰 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생각처럼 인생이 그렇게 호락호락하고 그냥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하심과 하나님의 정하심에 따라 된다는 것을 기억하죠. 어제도 서론 가운데 조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적스러운 이삭의 고집이 나오잖아요. 어떤 애착입니까? 바로 에서에 대한 애착이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23절 이후에 말씀해 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삭은 에서에 대한 그 지대한 관심, 그리고 그에게 있어서 장자의 명분이 유지되고 장자로서의 복받기를 그렇게 학수고대합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그 축복권도 그렇게 주기를 원합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거역이죠. 여러분, 그 결과 가정에 파란만장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또 리브가는 어땠습니까? 야곱에 대해서 기대한 관심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 리브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한 거예요. 둘째지만 큰 자가 되고, 그래서 마태 역할을 감당하고 장자권을 가지고 사역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 앞에 무릎 꿇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되었나요? 여러분, 사람이 바꾸려고 한다고 바꾸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마침내 리브가도 이삭도 하나님의 섭리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의 하시는 대로 지켜보고 때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나중에 가정에 참 파란만장한 역사가 진행됐습니다만 모든 것들을 수습하시고 결정하시고 이루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서는 하나님이 정한 대로 그 삶을 살아가죠. 야곱도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살아갔습니다. 억척스럽게 바꾸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막을 수는 없었다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로는 오늘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만 그 섭리라고 하는 것이 에서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냥하고 왔는데 얼마나 피곤하고 배가 고픈지 몰라요. 그래서 에서가 마침내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거래를 하게 됩니다. 물론 야곱도 노림수와 같은 잔꾀가 있었습니다만 설사 배가 고프고 육신적인 생각이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 범주 아닙니까? 그러나 에서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에서의 마음은 항상 하나님의 섭리와 뜻과는 관계없는 방향으로 나갔고, 야곱은 아닌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에 순복하고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 25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비추어 보면서 믿음으로 생각하고 은혜 안에 승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5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첫째는 우리도 언젠가는 기운이 지나요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사실, 유한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살아있을 때 준비한 것만큼 우리가 육신을 위하여 썩어질 것을 준비하면 썩어질 것을 거두고 영을 위하여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영생할 것을 이루고 살아가면 영생의 그 복된 열매를 거둔다는 사실이죠. 세 번째는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넷째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섭리가 분명히 있는데 그 섭리를 역행하려고 해도 우리는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사실이죠. 마지막 5번째로는 하나님이 주신 것 잘 간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이 시간에도 기도하여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너그라신 마음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처럼 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안에 모든 천사도 안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와닿아도다. 나의 진정사모한 예수님 음성조차도 안 갖고 나의 생명과 나의 잠소망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래 멋진 노을이 새로 나온 농식 가구리